믿음과 기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감람산 계곡을 지나서 산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산길을 영차 이렇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허기가 지신 거죠. 마침 그곳에 무화과나무 단지가 있어가지고 그 한 무화과나무에 이렇게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보니까 나무 잎만 이렇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부터는 아무 사람도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막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이제 베다니에 돌아오셔서 주무시고 또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제 또 제자들을 데리고 채비를 해가지고 어제 갔던 그 동일한 길, 아마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베다니 지역에서 벗어나서 감람산 중턱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어제 봤던 그 감람나무를 보게 된 거죠. 보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제 저주했는데 주님이 막 노하시면서 막 소리를 치셨는데 바로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주님 저주하신 그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비범한 말씀이죠. 평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그런 말씀인데 사실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란 무엇이고 또 기도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간 이제 조금 비교적 우리 새신자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될 만한, 기초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기존에 우리 지체들이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막 저한테 문자 오셔서 울었습니다, 뭐 어떻게 됐습니다. 한참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막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만 낑낑대면서 억지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얻는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가장 전제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용되는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사소하고 이거 이런 경우에서 믿음이 적용돼야 되나 이런 경우에 지금 믿음이 선포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즉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믿는 생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은 지극히 평범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그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예수님과 죽음과 어떤 부활하시면은 우리의 믿음을 쏟아야 되는 걸로 여깁니다. 또 영혼 구원의 역사, 막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작용돼야 될 걸로 여겨요. 또 어떤 우리가 거대한 사역을 한다든지 적어도 행축 정도는 해야, 그리고 이제 팬데믹 끝나면 우리 단기 선교 나갈 때 단기 선교팀 파송을 할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부흥회를 앞두고 이럴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적용돼야 되고 평소에는 아닐 거야. 또 어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좀 큰 규모의 사건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무슨 큰 질병을 만났다든지 자녀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믿음을 작용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에 있어서 가로막힘이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씨가 말라버리고 생명이 끊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작용시켜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작은 문제들도 만나잖아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은 어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 그런 일들을 겪어봤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 비교적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수월하다 이렇게 물론 그 마음은 괴롭게 짝이 없겠지만은 그런 일들도 만난단 말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작용시켜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건 이제 다음 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처음 온 분들도 있고 기도의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는가,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전제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행축대 오셔가지고 읽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복음 중에 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 원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위대하신 분, 온 우주의 창조자, 다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믿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뉴에이지 철학, 탐 크루즈 같은 사람들이 믿는 그 사이언톨로지 이런 데서 말하는 뭔가 뉴에이지적으로 접신을 하고 신적인 존재와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의 붕 뜬 듯한 느낌을 경험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걸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다 지불해야 된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뭔가 구제 사업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 때문에 파생하는 모든 죄 문제까지도 다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정말 진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I am the way and the truth. 더가 붙어 있어요. And the life.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이야.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기도도 해드리러 가고 문제가 있어서 안수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꼴딱꼴딱 넘어가고 그런 집들도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 귀신 들려서 난리가 나고 해도 예수 영접 안 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정말로 내 신앙이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뭐 그냥 가짜로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 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믿는 가운데 입술에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뭐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인격체로 만났는데 우리 자매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 느끼잖아요. 이 형제가 날 진짜로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마음도 느껴지지 않는데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발로 주 차뿌까 뭐 그렇게 안 되겠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결혼에 꼴이냈습니까? 막 그죠, 집 앞에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장미도 하나 주고, 하나밖에 없어 막 이래서 다시 돌아가서 막 장미도 하나 사가 바치고 반지 하나 요거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겨우 얻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인격체신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우리 자매님들처럼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전 인격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내 온 마음으로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요, 가장 먼저 내 심령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그냥 단순히 입술만 고백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입술만 믿고 뭐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폭포수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런 심령이 막 생수의 강, 기쁨의 강, 찬송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막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뭐 그냥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뭐 그냥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감격이 있고, 그죠?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막 길을 가면서도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금요일날 주일날 막 모여가지고 더 크게 찬양하면 더 막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역사란 말이죠. 기도를 하든지 상담을,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할 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가령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렇게 목사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교회 좀 더 열심히 뭐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데요. 이거 좋은 고백인데요, 참다운 믿음으로 이끄는 고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지금 입술의 고백에서 뭐가 들어있냐면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고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건 자명하거든요. 저도 늘 막 피크를 치고 있고 그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은 어쩔 때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지 아세요? 약간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럴 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정말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데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다시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이 메말랐는데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 느껴지십니까? 앞에 전자는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직격탄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넘치는 은혜이고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후자의 고백은 어때요? 이건 구원으로 이끄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고백,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적용될 것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믿음의 사업가 스탠리 텐의 예와 같이 닫혀있던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 단순히 자기 사업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공헌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묶여있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해결되는데 그 해결점이 내가 정말 이제 복받았다, 해결됐다, 요건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건 뭐 도깨비 방망이 믿듯이 예수님 믿는 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목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구속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정통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선포하라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자,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지를 보겠어요. 자,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이제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이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 그리고 뭐 처음 듣는 지체들도 또 계시긴 하지만 이거 뭐 말이 되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23절 다시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지금 아멘 하지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야? 이거 사실이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실 때,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그렇게 초청하실 때 아무 능력도 주시지 않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믿음의 권세를 사용하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입술의 권세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의 권세.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 영어의 authority, 어떤 권한보다도 훨씬 더 좀 구체적인 단어예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꽝꽝꽝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정에서, 심판대에서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정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맞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실제로 빛이 생겼잖아요. 궁창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하늘에 막
쫙 멋있는 하늘이 막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도 비 온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다시 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을 쫙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과 동물들과 새들과 곤충들과 온 지구상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의 저 은하수들, 갤럭시, 저 아름다운 천하 만물,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별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생기,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죠? 생기를 갖다가 이렇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이 권세,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처럼 말의 권세를 사용해서 재창조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지금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만,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 진화론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서울 대공원이나 가셔서 원숭이를 한번 가만히 묵상 좀 해보세요. 내가 저게 이제 개발이 돼서 점점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내가 됐구나. 이렇게 참 은혜가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이 파괴된, 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창궐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 무너진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재창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예요. 말의 권세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6페이지 하는데 저는 지금 11페이지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중간에 끊을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해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입술의 권세란 말이죠. 자, 이걸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입술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선포를 갖다가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지속되고 있으니까 너의 인생은 비참해질 거야. 지금 경제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지금 잘 안 될 거야. 너희 가정 어렵지? 점점 더 안 될 거야. 너희 자녀들의 꼴을 한번 봐봐. 점점 더 안 될 거야.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속이고 낭망시키고 진리가 아닌 것을 바라. 왜? 사탄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아주 거짓에 능해요, 사탄은. 하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바라보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 구하라.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도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렇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선언은요 나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섬겨야 한다. 예,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원리 말씀드렸죠. 사탄이 쥐고 있고 그저 그에게 저주를 주고 낭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막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면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죠? 막 기도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절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뭐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저 북한과 러시아 또 그죠?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공격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선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뭔가 미안한 건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쫄리는 건지 그렇게 잘 못하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쫙 높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 막혀진 것들은 열려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가르쳐 주셨어도 여러분 각자의 모든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김민중 목사님 그랬잖아요. 막 안수하면서 안산 동산교회 동산고등학교 아이들 안수하면서 돌머리가 변하여 금머리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진리죠.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3절 하반에 보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결정적인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두 분이 의심의 눈초리로 과연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생각과 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언제 의심이 찾아오는가? 지속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하는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결국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환경이 막 찾아오는 파도가 치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의심이 쑥 들어오니까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져버리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해도 어느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점점 성령의 역사는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스스로를 어떤 환경에 노출시키는가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갖다가 방주에 들어가게 할 때 여러분 특징 아세요? 방주에 창문이 없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창문, 조그마한 창문이 있더라도 밖에서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홍수가 쏟아지고 하는 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언제 홍수가 그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까지도 다 전멸인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사람은 뭔가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지속 반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내 옆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험담하는 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메시지에 잠식돼 버려요. 와서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막 부정적인 메시지 듣고 있고 거기에 할렐루야 그죠? 그러고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유튜브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막 2시간 3시간씩, 한국 사람들 평균 그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메시지, 세속적인 메시지, 뭐 세상에 쓸데없는 그 하루에도 그 잠깐 그거 메인 뉴스만 보면 되는데 하루 종일 뭐 정치 논평 그런 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여러분 이게 잠식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단적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뭐 이단적인 메시지 있는데, 그런 엉뚱한 것들, 이단적인 메시지가 왜 더 이 영상에서 더 잘 들리냐면 자극적이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엉뚱한 걸 가르치니까 야 이게 막 자극적으로 들리고 이러니까 막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적인 메시지, 세상적인 메시지를 가져다주는 환경적인 이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된다, 너는 이래서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문제다, 우리 공동체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라서 계속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을 달고 있으면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그 메시지 말하는 대로 돼요.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 부정적인 목소리, 절망적인 소리를 바라는 사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고 차단하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망치지만, 그 말하는 사람도 망쳐지지만, 여러분 그 듣고 있는 나도 인생 망합니다. 신앙생활도 망하고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부정적인 목소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될까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언어, 그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도 막 부족한 요 한 면을 끄집어내가지고 핀셋으로 올려서 당신은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참 존귀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의 특징이란 말이죠. 부정적인 말, 음란하고 더러운 말, 절망적인 태도가 바뀌어서 긍정적인 언어, 거룩하고 밝은 언어, 비전 있는 태도, 그죠?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 아닙니까? 나머지 10명 어떻게 됐죠? 10명과 함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멸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바라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은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을 잘라내고 언어가 바뀐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에 매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가지고 나는 이런 상처 받았습니다, 저런 상처 받았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그의 존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내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부정하는 태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처럼 하나님은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90살이 된 사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이고 사레가 임신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이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또 사레는 사라라고 부르면서 민족의 여왕으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기 1년 전에 벌써 자식이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식이 아직 전혀 없고 임신도 안 한 상태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서 그 부모들의 이름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계속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입당을 할 때에 막 걱정을 하시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우지요? 여기에 사람들이 과연 올까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떡하지요? 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믿음으로 또렷하게 그 일이 마치 이루어진 것보다 더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이 이곳에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저 열방을 누비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며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음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세요. 전능자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이끄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너 능히 하실 주님 앞에 능히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님 앞에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내 언어 가운데 불평의 언어, 비판의 언어, 저주의 언어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숯불을 대시사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나의 언어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